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테마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물 조련가인 윌리엄 힌슨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 윌리엄 힌슨이 정말 많은 동물들을 이제 길들여서 또 이제 그런 이제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이제 조련사로 유명하신 분인데, 한 기자가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 동물들을 조련할 때 특별히 사자같이 그 용맹스러운 그런 동물들을 어떻게 길들일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였을 때 이 윌리엄 힌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자를 조련하기에 앞서서 그에게 처음 나아갈 때 채찍이나 혹은 총으로 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무로 된 걸상, 의자를 들고 사자 앞에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자는 이 걸상에 그 걸상에 내 그 이제 다리를 보고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그 초점을 계속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를 계속 이제 갈등하다가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가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는 사람도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는 그런 동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용맹한 사자라도 초점을 잃어버리면 결국에 무기력하게 그리고 조련되어지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어진다라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요.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돋보기로 장난하였던 일들이 기억나는데요. 이 돋보기로 이제 태양을 비추어서 어떤 다른 물체를 비출 때 그것에 초점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돋보기를 비추어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한 점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 비추게 되어지면 그 나무가, 그 종이가 타고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중요한 영적 진리 가운데 하나는 오늘 우리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그 초점은 명확하고 흔들리지 않는 초점이 되고 있느냐, 이 부분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무기력하고 성도들이 무기력한 이유 중에 결정적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초점을 잃어버리고 분명히 붙들어야 될 목적을 상실한 채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본질적 목적은 바로 예수를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내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여 잃은 영혼을 찾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지난 2000년 동안 이 땅에 주의 교회를 세우신 본질적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야유, 비난에 조금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주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의 맹목적인 추종에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주님께 맡겨주신 그 사명, 이런 영혼을 찾기 위하여 이루어야 될 그 사명에만 집중하였고,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기적을 일으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진짜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진정한 관심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는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동일한 목적, 이런 영혼을 찾는 그 목적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에는 하나님께서 그 잃었던 것들을 찾으실 때의 기쁨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성경 중에 딱 한 장의 성경만 가지라고 나에게 이야기한다면 나는 누가복음 15장을 갖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누가복음 15장 안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복음을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성경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잃은 양을 찾는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잃은 돈을 찾는 비유, 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잃은 아들을 다시금 없는 이 비유, 이 비유는 잃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양은 무지하여서 길을 잃었고, 돈은 환경적 요소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완악함과 죄로 말미암아 집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잃었던 하나님의 관심은 그 잃은 그를 찾았을 때 기뻐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관심이 무엇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잃은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드라크마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드라크마는 그리스의 화폐예요. 은전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의 무게가 4.3g 되어지는, 오늘 미국에서 사용하는 제일 흔한 그 동전 가운데 쿼러 크기의 25센트 크기의 동전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한 드라크마의 가치는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어지는 그 정도의 가치를 지닌 은전이었어요. 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한 드라크마는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드라크마가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사랑하는 남자가 이제 자기의 결혼의 이제 대상자가 되는 이 정혼한 여자에게 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그것을 아주 예쁜 실에 꿰어서 그것을 이제 사랑하는 여자에게 줍니다. 사랑의 증표로서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여자는 그 10드라크마가 꿰어져 있는 이것을 세메디라고 표현하는데, 이 세메디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의 증표로서 준 이 세메디를 얼마나 목숨처럼 여기는지, 그것을 이제 실에 깨 있는 것을 머리에 띠로 할 수도 있고 목걸이로 차고 다닐 수도 있고 팔찌로 차고 다닐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자는 시간에도 꼭 그렇게 소지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그런 문헌이 있어요. 문헌에 살펴보면 그 당시에 이 정혼한 여인들이 이 세메디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 하면, 자기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도둑놈이나 강도들도 절대로 이 세메디는 훔치거나 빼앗지 않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집이 이제 차압될 때에도 이 세메디는 그 차압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럴 정도로 그들에게 아주 소중한 것이 바로 이 세메디예요. 남편이 이제 남편 될 그 사람이 정표로 준,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안타까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자칫 잘못하면 남편은 그 사랑을 오해하게 되고 이 정혼의 관계는 깨어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가운데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 여인의 마음,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부모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있다면, 저는 자녀를 앞세우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안타까움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 신학교 동기 가운데 동기 목사님이 전라남도 강진에서 목회를 하였는데요, 그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되었던 해에 이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 교회 사택에서 초등학교까지의 거리가 아이 걸음으로 약 한 40분에서 한 50분 사이의 거리인데,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되는 그 목사님이 이제 종종 이 아이를 이제 데리러 다녔는데, 그날도 이제 데리러 갔는데 하교하는 시간에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하고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온 동네를 이제 파출소와 더불어서 온 동네를 뒤졌는데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몇십 년을 찾다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기들 중에 제일 먼저 주님 앞에 갔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그 안타까움,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집에도 우리 큰딸 예은이가 3살 때였을 거예요. 3살 때 그 엄마가 그 예은이에게 콩나물 좀 사오라고 3살 때 아마 처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 심부름을 시킨 이유는 저희 집에서 나가서 이 조그만 골목 지나서 왼쪽으로 틀어서 한 10발자국만 가면 슈퍼마켓이 있어요. 그 슈퍼마켓에서 이제 콩나물 사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사실은 보낸 것이죠. 그런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와야 될 시간이 되어도 돌아오질 않으니까 슈퍼마켓에 뛰어가 보니까 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연락이 와서 그때부터 이제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온 동네 막 또 좀 멀리 떨어진 시장까지 다 이제 찾으면서 흩으면서 그렇게 한바탕 하고도 찾지 못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예은이가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를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그 콩나물 사러 바로 옆에 있는 슈퍼마켓에 간 것이 아니라 그 엄마를 따라갔던 시장에 있는 야채 가게에 그곳에 가서 이제 콩나물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어도 우리 큰딸이 3살 때까지는 천재였던 것 같아요. 그 콩나물을 사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그 아이를 찾을 때는요 다른 어떤 것도 소망이 없습니다. 아이를 찾는 것 하나만 소망이 있어요. 다른 것 어떤 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찾는 것만 구하면서 온 동네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건 저는 부모의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일전에 어느 인터넷에서도 어느 한 아주머니의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아주머니도 그 아이하고 시장에 왔다가 그날따라 이제 뭐 살 물건이 많아서 이제 시장에서 또 사고 흥정하고 깎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양손 가득히 이제 물건을 들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줄 알았더니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주머니가 막 이성을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를 불러도 아이를 발견할 수 없게 되자 그는 그렇게 힘써서 깎고 애써서 한가득 들었던 이 모든 것들을 땅바닥에 내려놓고는 그때부터 가게를 뛰어다니면서 찾고 지나다니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찾고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온 동네를 헤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 찾았다는 거예요. 마침 찾아가지고 이 아이를 이제 손을 잡고 내려오는데 자신이 하루 종일 이렇게 샀던 그 물건들은 그 신장로에 그냥 막 어떤 거는 막 길거리에 너부러져 있고 어떤 거는 뭐 어떤 사람이 주워갔는지 안 보이고 어떤 것은 막 차들이 밟고 지나갔는지 다 뭉개져 있는데도 자신의 그 입술에서는 실실 웃음이 나더라는. 그게 아무 소용없이 너무너무 그 아이를 찾은 것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스럽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바로 이런 영혼을 찾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하도록 세워졌고 성도들이 그 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은 두 번째로 이런 영혼을 찾기 위한 열심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런 영혼을 찾기 위한 열심. 그래서 오늘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이 8절에 세 개의 동사가 등장해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 여러분, 이 문구가요, 문장 구조가 반복과 계속을 나타내는 현재 직설법이에요. 저는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이 여인이 하는 것과 같이 그 영혼을 찾는 그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 것. 이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이 여인은 등불을 켭니다.
그 당시에 보편적 서민들의 가옥 구조, 2000년 전에 이 유대인들이 살았던 이 가옥 구조를 가만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 문이, 그 집 안에 있는 문이 출입문이 유일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 출입문 외에 다른 문이 없었어요. 어떤 집은 조그맣게 이제 구멍을 뚫어서 이제 창문처럼 조그맣게 낸 집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 문 하나가 이제 유일한 출입구이고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였고요. 그 바닥은 진흙으로 단단하게 다져 있는 그런 바닥 위에 갈대나 혹은 이제 지푸라기 같은 것들을 많이 깔아서 그 집에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양도 들어와 있고 닭도 들어와 있고 이렇게 사는 이 구조예요. 이런 구조 속에서 동전 하나를 잃었어요. 그러자 이 여인은 이 동전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그는 이제 열심으로 수고합니다. 종려나무가지로 된 빗자루를 가지고 이제 천천히 그 모든 부분들을 쓸어가면서, 그리고 온 관심이 그 드라크마의 그 소리에 온 신경을 다 집중하면서 그것을 찾는 거예요. 온 집안을 다 뒤지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치가, 세메디의 가치가 비교할 것이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이며 영원한 미래에 대한 징표이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이런 영혼에 대한 이 열심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라고 하는 이 거룩한 영적 지식을 가져야 갖는 거예요.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과 내 삶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주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신랑과의 사랑을 기억하며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이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찾을 때까지 찾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정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세 번째 표현은 잃은 영혼을 찾을 때 잔치하시는 마음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9절과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인내와 끈기로 온 집안을 쓸고 닦고 하나하나 살피고 정리하면서 드디어 이 드라크마를 찾아내면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놓아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드라크마 하나보다 잔치하는 값이 훨씬 더 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이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너무너무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런 잔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오건 말건 관심 갖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진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한 영혼이 돌아올 때 너나 할 것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 영혼을 향한 관심과 애정과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진짜 감동적으로 봤던 그 영상 하나가 있어요. KBS에서 이제 2000년대에 그 방송했던 것인데 그 제목이 인생의 맛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거기에서 특별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회자되어서도 찾아본 프로그램인데, 그곳에서 내 남편을 찾아주세요라고 하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방송되었어요. 그래서 그 방송의 내용이 이제 이런 것이에요. 김영숙이라고 하는 이 정신지체 장애우들을 섬기는 이제 교사인데, 이 김영숙이라고 하는 이분이 그 정신지체 장애자 공동체에서 이광식이라고 하는 그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게 돼요. 이 이광식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제 정신지체자인데 지능이 한 2-3살밖에 안 되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자꾸 동료들에게 막 그 친구들에게 얻어맞는 그 모습을 보고는, 이게 자신도 어렸을 때 학대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너무 애정을 갖게 되고 드디어 이 사람과 결혼하게 돼요. 그래서 결혼해서 이제 뭐 그 온전히 돌보면서 이렇게 사는데, 그래도 삶이 어디 쉽습니까?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다시 이제 그 정신지체 장애자 그 공동체에 일하기 위해서 일하러 나갑니다. 이 김영숙 씨가 일하러 나가는데 남편이 보니까 그곳에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는 자기를 그곳에 다시 수용하려고 하는 줄 알고 가출해버려요. 집에서 이제 가출해버립니다. 이 남편이 가출하게 되자 이 김영숙 씨가 이 남편을 찾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또 모든 방송국에 사연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 전국에 있는 뭐 장애인 보호 시설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 남편을 찾으려고 막 온 마음을 다 쏟는 거예요. 직업도 막 다 팽개치고 막 오직 하나 그 남편을 찾겠다고 막 안달복달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는 이제 어느 한 기자가 이 김영숙 씨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 등장해요. 이게 뭐라고 질문하냐면, 도망가 버린 남편을 왜 찾습니까? 그렇게 질문해요. 도망간 남편 왜 찾아요? 그때 이 김영숙 씨가 이렇게 대답해요. 내 남편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내가 없으면 밥도 못 먹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꼭 필요하고 동시에 나도 그 사람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요, 제가 원래 눈물이 많지 않은 사람인데도 눈물이 그냥 펑펑 나더라고요. 세상에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 장면을 보고 울었을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못하는 남편, 다 챙겨줘야 되고 다 돌봐줘야 되는 남편, 그럼에도 고마운 줄조차 알지 못하는 남편. 그 남편을 찾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분이 너무너무 간절하게 찾다가 결국 찾습니다. 결국 이 이광식 씨를 찾고 나서 이제 그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보았는데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생활이 어렵더라도 사랑하는 남편과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한 웃음을 짓는데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바보 같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죄악으로 물들고 오염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의 값을 치르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택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주의 성도가 되어진 주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를 통하여서 찾기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청이고 관심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진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정말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이루어야 될 목적, 그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초청하고, 그리하여 그가 주께로 돌아올 때 하늘에서 잔치가 베풀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영혼 구원에 온전히 힘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찾으신 아버지의 마음, 찾으시고 난 후에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또 찾으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인이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정말 온 관심을 다 기울이면서 진짜 찾을 때까지 등불을 켜고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도 기도의 등불이 켜지게 하시고 사명의 등불이 다시금 밝혀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의 관심이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도 그 일에 거룩한 열정으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아버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하신지 아버지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아버지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는 아버지 하나님 세메디를 잃은 이 여인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있고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을 향한 이 사랑과 애정이 있어서 아버지 그 일을 이루어내는 일에 아버지 소외되지 않고 모든 주의 성도들이 이 일에 마음을 쏟고 그 영혼을 기억하며 이름을 적고 날마다 기도하며 또 그 영혼을 접촉하며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고 통치하시고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죽은 영혼에 무관심하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에 아버지 심상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쏟고 아버지의 애정을 쏟고 대가를 지불하고 아버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 이 일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이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 기뻐하는 아버지 너나 할 것 없이 즐거워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서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적인 것에만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애정을 두고 신랑 되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아버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아버지 그 일을 이루어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